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을 본문으로 기억하고 가르칩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는데 고난 속에서 자기의 삶을 해석하는 잣대를 착 세워놓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의 잣대가 뭐냐? 욥기 9장 10절에 나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잣대로 삼고 욥은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지금 만나서 우리나라도 힘들고 전 세계적으로 고통하고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있을 때 이 욥이 가졌던 잣대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이 잣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말하면서 이 욥이 가졌던 잣대를 바울도 세워서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의 잣대는 뭐냐?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그의 잣대로 삼았습니다. 6.25 사변 70주년을 기념하는 이 해에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뭡니까?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잿더미 같은 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가슴 아프게 우리 자녀들을 그냥 미국으로 저 유럽으로 그냥 자녀들을 팔아먹었습니다. 우리가 기를 수가 없어서 지금도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잘 살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자원도 부족하고 기술력도 없고 그렇다고 남다른 특별한 협동심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정치적으로는 혼란과 혼란 속에 계속 당파 싸움을 하고 너무나도 어떤 조건도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조건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데 교회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알려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퍼붓듯이 부어져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이것을 믿음의 욥처럼 믿음의 잣대로 세우고 고난을 이기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내는 것을 기억하라. 이 일을 기억하라. 신명기 말씀 속에 7번이나 이 일을 기억하라, 이 일을 기억하라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을 봅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민족적 기념으로 기억하면서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패싹 세대라는 6월절 만찬을 1년에 한 번은 어디에 흩어진 자녀들도 다 오게 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한 은혜를 기념하는 만찬을 지금까지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민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그 약한 나라, 유태인 학살에 의해서 히틀러로 인해서 600만 명이 죽는 비참한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를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까? 15가지가 넘는 6월절 음식이 준비되지만 주된 음식은 말조트라는 무교병입니다. 이 말조트라는 무교병은 마치 과자처럼 딱딱한 것인데 여기에 째라라고 불리는 1년 된 수장의 고기와 정강이뼈, 어린 양의 정강이뼈, 예수님을 상징하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을 또 인정하지 않으니까 참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만 마루라라고 부르는 쓴나물을 이렇게 섞어서 15가지 음식이 전부 다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는 음식들이에요. 맛있는 음식이 아니고 먹으면서 우리도 옛날에 보리밥 먹고 또 강냉이 죽 먹고 또 감자 가루 먹고 여러 가지 그런 음식 지금 우리 먹으러도 안 먹지 않아. 근데 유대인들은 이 1년에 한 번 모인 자리에서 기름지고 좋은 음식이 아니라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예식 가운데 마시는 포도주가 4번이 있었습니다. 이 4번의 포도주가 뭐냐? 민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가운데 이 4가지 언약을 하나하나 가장이 얘기해 가면서 첫 번째 잔을 나누고 첫 번째 언약을 기억하고 두 번째 잔을 나누고 두 번째 언약을 기억하고 이렇게 4개의 잔을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억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6월절과 같은 6.25의 이 기념일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교훈을 남겨주면 좋겠다. 이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의 언약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같이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을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첫 번째 언약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다고 약속하셨다. 두 번째 언약 노역에서 노예된 자리에서 건져내신다고 약속하셨다. 세 번째 언약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너희들을 속량해내셨다고 약속하셨다. 네 번째 언약 너희를 내 백성 삼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해드리고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 주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빼내는 언약, 건져주시는 언약, 속량의 언약, 하나님 백성 삼으신 언약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포도주를 나누는데 물론 한 잔 딱 마시고 끝납니다만 이 4가지의 포도주의 언약을 기억합시다. 첫 번째 포도주를 호제티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호제티 언약 하면서 이 포도주단을 나누는데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매라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잔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사람들이 무거운 짐 밑에 신음하는 것을 빼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어떤 존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존재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빼내셔서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재벌도 무거운 짐이 있고요. 권세자도 무거운 짐이 있어요. 수고해야지 돼요. 아무나 편안하게 살 수 없어요. 늙은 나이에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이번 그 사진에 보니까 새벽 2시에 업무 본다고 잠도 못 자고 막 일하는 모습을 기사들을 내놓으면서 노구의 몸을 이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대통령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을 기사에 봤는데 대통령이라고 편하게 하는 게 수고해야 한다. 이것이 인생이다. 지금 여기 우리 와서 앉아 있습니다만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나름 무거운 짐이 있고 수고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빼내신다고 약속하신 것 믿읍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제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죄악의 세상이죠. 죄에서 빼어난 받았으나 생활적으로 계속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무거운 짐이 늘 오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빼냄을 받은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죄악의 무거운 짐을 단번에 해결하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느낄 때마다 죄악의 무거운 짐을 느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무식으로 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언약에 된 호제티 우리를 무거운 죄악과 인생의 수고로움에서 빼어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뭡니까? 6.25의 비참한 폐허 속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는데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대한민국을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내셔서 그래도 이만큼 살게 해주셨으니 이거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된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과거에 비참했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입으로 헬조선이라고 떠드는 이 젊은이들을 누가 길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길렀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지 돼요.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가르칩시다. 여러분 자신이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오늘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어도 주님이 여러분을 거기서 빼내주십니다. 두 번째 포도주자는 핫잘티라는 자입니다.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 노역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기보다 큰 의미는 노예의 자리에서 건져주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대로 내려오는 이 확신인데, 이 확신하고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민족보다도 노예의 자리에 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의 자리에 갔고, 그 다음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도 없이 히틀러에게 학살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한 번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노예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손 대대로 그것을 기억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들을 독립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인생이 종처럼 살잖아요. 매여서 삽니다. 돈의 종이 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에 내가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쾌락과 향락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올라갈 만한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그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불법을 하다가 계속 지금 불려다니면서 심판받고 재판받고 나라를 다시 그렇게 하는 일도 있고요. 그래도 가질 만한 권세와 권력을 가졌는데 자기가 그것 하나 포기하지 못해서 잘못된 작은 것에 매달리다가 그것이 가시거래가 되고 문제가 되어져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돼가지고 인기를 얻었는데 쾌락의 노예에서 못 벗어나고 잘못된 쾌락을 즐기다가 아주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인생 망치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이런 죄악의 역사에서 우리가 노예에서 벗어나야지 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기 세상에 노예되어져서 시달리는 많은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노예 중에 가장 큰 노예가 뭔 줄 아십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게 노예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든지 자유함을 얻어야지 돼요. 내가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먹어도 그만. 안 먹으면, 이거 안 먹으면 안 되고, 이거 안 가지면 안 되고,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쥐뿔도 가진 것도 없는데 BMW로 사야지 되고 벤츠 타야지 되는 젊은이들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저는 이름도 모르는 외국 이상한 이름 가진 차들이 막 나오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막 산대. 돈이 있어서 사는 거 했더니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중고시장에 월부로 사놓고 못 갚아가지고 뺏겨가지고 간 차들이 또 질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도 이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나야지 됩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뭘 주세요. 예수 믿자마자 네가 사로잡힌 자리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자마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권세. 마귀 권세를 이기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권세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권세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자가 됩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한번 따라합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자유하니까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 하는 것이 자유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가 종의 멍에를 맵니다. 뭡니까? 좋지 못한 것에 딱 물들어가지고 그거 안 하면 안 되고, 집을 팔아서도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그거 놓아야 되는 거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일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그럼 방종입니다.
뭐가 자유입니까?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것. 스스로.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것. 지금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걸 만드는데 비참한 얘기입니다. 왜? 이 정도 사는 나라가 됐으면요. 그런 법이 없어도 차별하지 않아야지 되고, 그런 법이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성숙되게 민주시민, 자유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서로를 배려하고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법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건 뭡니까? 악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를 노예 삼는 겁니다. 마귀가 노예 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복이 있는 나라입니까? 법이 없는 나라가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법은 왜 세웁니까? 성경의 율법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법이에요. 그러면 가능한 한 법이 많이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법이 사방에 있습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짤티 우리를 종된 자리에서 꺼내려 주신데 왜 종의 자리로 기어들어가는가? 우리 젊은이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이들이 시계, 핸드폰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아이들 만들면 안 되고요. 그거 없으면 어때? 그거 안 사면 어때? 나이키 안 신어도 되고요. 유명한 이름 티 안 입어도 되고요. 이런 아이들로 키워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지 우리 아이들이 귀명상표에 매달리고 노예된 거잖아요. 그 비싼 시계, 핸드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이거 다 노예된 거잖아요. 우선 여러분들부터 고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예수님 외에는 다 모든 해로 여기고 자유자가 되자.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먹고 싶어도 안 먹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이 청숙된 자유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포도주가 가할 팁니다. 이 말은 너희를 속량하여라는 언약을 기억하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속량되어 나오는데 그냥 하나님 말로만 하시게 큰 편팔과 큰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거기에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어마어마한 큰 능력이 따라오면서 속량이 이루어졌어요. 저하고 여러분의 속량을 위해서 어떤 능력을 베푸십니까? 사망을 내서 깨뜨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목숨을 던져서 그 큰 근갑과 건너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들을 설명드립니다만 속량은 힘이 없고 권세가 없으면 속량을 해줄 수가 없어요. 속량은 누가 합니까? 힘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자가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값도 지불하고 새로운 지위도 주고 새로운 권세를 주어야 돼. 그것이 속량이에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속량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량은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편팔과 큰 심판들을 주시는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의 은혜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두 번 말할 것 없다. 구원을 얻는 자에게 십자가는 능력이다. 오늘도 보혈의 능력 우리 찬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능력이 임하기를 구하고 주님 앞에 능력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로 능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리토로시스, 아포리토로시스라는 이 말, 구속이라는 말이, 속량이라는 말이 노예시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노예들이 끌려왔는데 로마의 귀족이 와서 노예를 삽니다. 노예를 사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데 어떤 노예를 보니까 이게 노예 같지가 않아. 기품이 있고 뭔가 노예라고 보기에는 색다른 귀골이 장대하고, 그래서 그를 돈 주고 사서 물어보니까 전쟁터에 끌려왔는데 보니까 왕족이야, 귀족이야. 자기 고향에 가면 땅도 있고 재산이 많아. 그래서 이 로마의 귀족이 노예를 내리고 그 본국에 가보니까 진짜 재산과 많은 권세가 있어. 그래서 로마 귀족이 말합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 계약하자.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내가 다 네 거고 네게 다 내 거 되게 만들자.
이제 네 것이 다 내 것이 되지만 내가 죽으면 내 것까지 다 네 거야. 그래가지고 양자를 삼아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양자로 선포를 합니다. 그것을 노예시장에서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노예가 하루아침에 로마 귀족의 집정관의 양자가 되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이 매너잖아요. 매너가 집정관의 양자가 돼가지고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 영화가 매너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노예였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지위, 새로운 권세, 새로운 자리에 앉히시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냥 양자가 아닙니다. 능력 받아 증인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따르는 표적이 있는 하나님의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자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냥 시간 때우듯이 예배드리고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능력을 얻어서 가서 흑암의 권세가 싹 이기고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속량받은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6.25 사변의 참혹한 저주로부터 건져냄만 받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워주심으로 대한민국이 갈수록 능력 있는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의 젊은들이 가는 곳마다 챔피언 되고 가는 데마다 유명한 선수 되고 가는 데마다 그 능력을 드러내게 하는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한류바람이 세계를 덮는 역사를 하며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셔서 불과 70년 만에 유례없는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북한에 굶주린 내 동포들을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저 악한 독재자에 의해서 신음하는 저들을 우리가 능력으로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독재자 거짓말쟁이 앞에 가서 같이 악수하고 웃는다고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그 사람들하고 약속한다고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어리석은 생각 버리고 더 힘을 키우고 우리가 더 마음을 하나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능력이 저 북한 땅의 주민들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합시다. 네 번째, 포도주는 라카르티라는 포도주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라는 언약의 기억의 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 자부심이 대단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백성 삼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건 뭡니까? 야,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나한테 축복 달라고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야.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라카르티, 이 언약의 잔을 우리가 들어 마시면서 어떻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기도가 좀 폭이 넓어져야겠다. 먹고 입고 쓰는 것만 가지고 매달리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기억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크게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 된 것을 생각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갈 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 특권을 확인해보고 시민권의 특권을 기억하면서 이걸 잘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줘야지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저를 영적 예배니라.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저 어두컴컴한 클럽의 한 구석에서 미친 듯이 발광하듯이 춤추다가 커튼 쳐놓은 곳에 들어가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더러운 짓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고 문제가 생겨져서 막 퍼지는데 당연히 드러내서 그런 젊은이들을 훈계하고 잘못된 것을 단호하게 고쳐줘야 하는데 정부를 비롯해서 언론이 그런 클럽이 동성애자 클럽이라고 했더니 그거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가 어떻게 건조하게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지 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고쳐줘야지 되죠. 적어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어떤 마음, 적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성한 마음의 자부심을 가진 하나님에 대해서 분별하는 젊은이들로 가르쳐야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쳐다볼 수 없는 복받은 나라요. 아멘이 안 됩니까? 전 세계 대한민국처럼 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부심을 가져야지 되죠. 폐허되었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정치 현실을 보면요, 아찔아찔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지금도 여러분 저 여의도에서는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로 눈꼴 사나운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도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주셔서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나라 기업들을 하나님 일으켜주셨고, 우리나라 많은 노동자들이 저 아랍어로 저 공사현장으로 세계 퍼져서 그래도 구슬땀 흘려서 돈을 벌어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일본에 압도해서 해방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반쪽으로 나눠지는 가운데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기습해서 쳐들어온 북한 공산당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유엔이 우리한테 군대를 파송해주고 군대가 파송되기로 결정된다고 해서 보냅니까? 적어도 20몇 개국의 이 나는 나라들이 마음을 합해서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데도 군대를 보내고 자기 자녀들을 보내서 목숨을 벌어가면서 이 나라를 지키도록 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1.4.5태 때 무서운 중공군이 구름대처럼 쳐들어왔는데 세계 전쟁 역사상 이런 인해 전술은 없었던 그런 일인데, 그 인해 전술로 우리나라가 다 초토화될 줄 알았는데 중공군의 인해 전술도 무력화되어지고 대한민국이 지킴받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6.25 때 밀리고 밀려서 이 형산강에서 가로막혀서 이제 이것만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형산강면에 젊은 학도병들의 피를 흘리게 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장사에 상륙작전을 한다고 북한군의 모든 관심이 장사에 쏠릴 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이 수복되는 역사, 여러분 이 포항 땅이 보통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땅입니다. 여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라카르티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언약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국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6.25 전쟁의 아픔과 무서움을 기억하며 그 전쟁의 폐허 이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70년이 지난 오늘의 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줍시다. 잘 가르칩시다. 첫째, 우리를 사탄의 저주와 압제 밑에서 빼어내시는 콧제티의 언약을 기억하고 가르칩시다. 두 번째, 우리를 종되었던 자리에서 해방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핫잘대 언약을 기억하며 가르칩시다. 세 번째,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의 가할대 언약을 기억합시다. 구속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네 번째, 오늘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감사드리며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하신 라카르테의 언약을 기억하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서 마지막 가는 자리가 마사다입니다. 마사다는 사해바다에 접해있는 큰 요새인데요,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3년 동안 거기서 버텼습니다. 결국은 로마군이 마사다와 똑같은 높이의 토성을 쌓고 그 성을 쌓아서 그 마사다 요새를 공격하는데, 막다가 마지막에 마사다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남편이 아내를 칼로 찔러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찔러 죽이고 서로 찔러 죽이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을 가장 큰 대장 장군이 찔러 죽이고 장군이 자기를 찔러서 한 명도 남지 않고 몰사람으로서 마사다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청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군대에 가서 마지막 훈련장이 마사다인데 마사다에 가서 외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사다는 2번 함락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우리 젊은이 외출 수 있게 만들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대로 6.25 사변 같은 전쟁은 하나님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 교육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이 성찬을 대하면서 네 가지 언약, 빼내시는 언약, 건져주시는 언약, 속량의 언약, 하나님 백성 삼아주는 언약을 뚜렷이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속에 있는 네 가지 언약을 기억하며 유대인들이 패삭 세대를 행하면서 자녀들에게 포도주 한 잔 한 잔을 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셨다. 무거운 짐에서 빼내셨다. 하나님 우리를 노예의 노역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편팔과 큰 재앙들로 큰 심판들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기억하며 성찬을 나누었는데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네 가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아멘으로 받고 아직 우리나라 백성이 이걸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먼저 믿은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임을 믿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19에서 이기게 하시고 공산당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온 세계 압박 밑에서 다시 한번 뛰어나 일어나는 빛나는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